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성전 건축하는 거다 그랬죠.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것,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성전 건축 때문이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풍성한 삶,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없는 곳에서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좋은 것들 다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이 풀 다 내 거야, 이 물 다 내 거야 하고 마실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이리떼들이, 곰들이 또는 사자들이 덮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생활은 모든 것을 갖추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충만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함께 하실 때만 안전해요. 목자가 있는 곳에서만 충만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고요. 성전 건축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입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막힌 문도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삶 속에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면 그런 역사가 있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항상 검토하고 점검하고 살펴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 조금 나면 또 기도도 좀 하고 나지 않으면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 만나요. 하나님은 정말 산으로 올라오라. 만사 제치고 와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사 제치고 동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비로소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수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좀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랬고요.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붙들어야 돼요. 구원은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 믿어요? 이렇게 믿어. 믿어요. 그럼 다 됐다. 답을 알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말 만나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왜 붙들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내가 죄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난 참 죄인입니다. 난 참 죄인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상에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그가 붙드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만큼 죄를 발견해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쭉 살피다 보면요, 정상적으로 자기를 살피면 죄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참 죄밖에 없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난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고개를 들 수 없다, 내놓을 수 없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의원은 병자에게만 필요하죠. 의원은 건강한 자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난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나야 돼. 진실한 자기를 만나야 돼. 죄인된 자기를 만나야 돼. 남들이 아주 알지 못하는 나를 만나야 돼. 나 혼자 내 마음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로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를 가만히 깨달은 사람은 우리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발목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